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크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실 때 큰 능력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와 찬양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한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난 예수로 충만함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내.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받아주옵시고 저희들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 듣는 것과 보는 것과 행동들이 경건치 못하여 분별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주간 동안 가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려운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고통,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긴장이 해소되며 청소년 문제, 실업 문제 등 사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홍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많은 나라의 지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속히 복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소그룹 활동에 왕성하고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시원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레이스 중창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지휘자님을 비롯한 시온 찬양대원과 그레이스 중창단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 찬양 듣고 나니까 여러분도 찬양대 서고 싶으시죠? 하길 원하시는 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계속해서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체를 출석하신 분들 또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컵으로 준비했는데 그 안에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지만 세련되게 나름대로 기념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쓰는 데도 좋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현장으로 매일 190명에서 200명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20-30명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 지난주 한 번도 못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에 단 며칠이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아울러 주보에 토요일날 간식으로 섬길 분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섬겨주기를 하셨습니다. 토요일날 간식을 준비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거 먹으러 온다는 그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입니다. 네,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족 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셨는데 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인사하시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틈날 때마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원포인트 예배며 가정 예배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부가 혹은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본문을 저희가 정하지 않고 아동부 유치부에 있는 교재 이 본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나 순서지가 필요한 분들은 2층 로비나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꼭 우리가 시상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달 하고 있고 교회적으로 어른들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꼭 상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가정 속의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담아 주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1시에 시녀 예배 있고요. 세례 입교 예식과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한가족 환영식이 오늘도 4분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한가족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늘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도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 있었는데 3부 예배 시에 그레이스 중창단이 그동안 8개월 동안 갈고 닦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따가 함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노회 연합회 체육대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명지대 용인 캠퍼스에서 있는데요. 경기노회 연합회니까 우리 교회가 상관없구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수들도 기본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지만 선수가 아닌 분들도 바람 쐴 겸 교제할 겸 대화할 겸 또 와서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봤던 분들 교회 밖에서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와주시고요. 꼭 온전하게 다 못 있으셔도 잠깐 들렸다 가시면 여러분 앞에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꼭 참여해 주시고 주차는 안에 들어오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들으셨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2부는 임마누엘, 3부는 시온 찬양대 또 수요일은 새롭힘 찬양단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물가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카페도 이제 곧 오를 것 같은데 우유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다 물가 때문에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에 의해서가 아니라 김밥집에서 김밥값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거의 가져온 비용으로 저희가 팔았었는데 사실 어디 가보셔도 2,500원짜리 없었잖아요. 지금도 3,000원짜리 없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낮은 가격으로 계속 조율을 했는데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조금 부득불 500원 정도 올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3,000원에 떼어왔지만
처음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은 카페 팀에서 감당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만 500원 인상된 가격으로 저희가 김밥을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500원 올랐어, 나 안 먹을래 하지 마시고 드시면서 교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오셔서 그렇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한경희 집사님의 아들 문슬찬 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있어서 교회에서 10시 45분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 11시에 경유합니다. 아울러 결혼식은 12시에 했는데 마침 그날 체육대회 있거든요. 체육대회 참석과 겹치니까 어렵다. 갔다 오셔도 되고요. 여기 들렸다가 가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결혼식장에 가주시고 또 아닌 분들은 이렇게 체육대회에서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사모하는 예배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한 표현이었습니까? 당신은 우리 한 분 한 분은 교회에 정말 중요한 분이고 저에게도 중요한 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안산에 있는 그 이름 교회에서 홀리웨이브라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성 프로그램의 특징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가서 4박 5일 동안 계속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냥 즐기다 오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즐겨보고 섬김을 받았으니까 교회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라, 그런 의미의 영성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안에 교육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그러다가 심리를 분석해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묶어서 해주는데 마침 저희 팀도 있었는데 그 중에 랜덤으로 하나 뽑은 게 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 말은 하지 않고 이분하고 이름만 얘기하고 나서 이분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저의 속속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결정한 건 웬만하면 정답일 겁니다. 이분은 워낙 잘 준비해온 답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고민될 땐 이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을 겁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또 내가 그런 좀 통찰력 있는 사람인가? 그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저에게 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래, 내 말은 다 옳아. 내 생각은 충분히 고민하고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야 라는 의식이 있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래, 알겠어. 근데 그게 답은 아니야. 내 생각이 답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저의 안에서는 목사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안 1, 2, 3까지 만들어서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참 독불장군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심리학에 관한 책들, 또 사회학적인 관한 책들, 철학적인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좀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내가 실수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도 저에게 좀 약간 힘든 시간이 있었을 때 오래전에 사서 한번 읽었던 감정 독재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과신오류라는 그런 책 중간에 한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컨대 미국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운전 잘하십니까? 그러면 다 그렇습니다. 약 90%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다르지 않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조금 더 과신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워스트 드라이버도 아니야. 적어도 평균 이상이야 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결정은 항상 최선이야.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 예컨대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제대로 갔는데 네가 실수한 거예요. 왜요?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의 드라이버니까. 그런 의식들이 우리들의 안에 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더더군다나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된다면 더 많은 인간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는 이런 주관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회학적 이론이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내가 그동안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야, 내가 아는 신앙은 이거야, 내가 아는 믿음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옳으니까, 내 경험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보다 내가 결정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삶 속에서 나름대로 통계를 내렸던 것을 더 주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걸까요? 바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과신 오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얼마든지 내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 내 판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판단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도 훨씬 내 판단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 내가 아무리 많이 경험해봤고 산술적으로 검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옳을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그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곧 서버나라는 것을 내가 갈 건데 그 서버나라는 곳을 갈 때 로마를 지나쳐서 가겠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서버나 어딜 것 같아요?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그냥 영토 영역으로서 서버나 스페인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서버나는 어디였냐면 오직 복음이 너에게 임하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은 그의 사명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거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했던 계획인데 사도 바울이 돌연 그 계획을 연기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연기할 정도면 적어도 그 연기했던 이유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5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들러서 서바나로 갈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게 틀어졌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자신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헌금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 또한 그의 주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한 가지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이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정말 가장 중요했고 일생을 바쳤던 그 일을 뒤로 하면서까지도 이 일에 시간을 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르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가요? 보통 모든 일에 경중을 두어요.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더 급한 일과 덜 급한 일, 자꾸 이렇게 가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만 하려고 내가 보기에 지금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건 덜 급한 거야, 덜 중요한 거야 뒤로 빼버리고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진행하지 않는 경향들이 참 많죠. 예컨대 선교가 중요합니까? 봉사와 섬김이 중요합니까? 선교가 중요합니까? 구제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한 것을 중요하다고 일하는 경향성들이 참 커요. 그런데 무엇 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단지 지금 이 순간 가장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일하니까,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중요하고 조금 일하고 조금 돈이 들어갔으니까 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일했어도 조금 일했어도 중요한 것이고 많은 돈이 들어갔어도 조금 돈이 들어갔어도 중요한 것이. 왜요?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도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예배에서 많이 드러나고 오랜 시간 봉사하면 저분은 교회 큰 일꾼이야. 그리고 항종제 선거할 때 눈에 많이 보였던 저분 찍어주고,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했던 분은 저분은 그냥 조금 일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어,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사역을 하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잠깐 단 10분이나 5분만은 사역을 하든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중요성, 그 사람의 사역의 중요성과 그렇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단 1분을 해도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단 1분만 해도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이 눈에 띄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주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구전금을 모았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연히 식량이 부족했죠.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했던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중에 가장 힘들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주요한 종교가 1등이 뭐였어요? 유대교거든요.
유대교인데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어땠냐면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기근까지 임하게 되니까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렵대. 소문만 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적극적으로 교회들마다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가끔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매달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보내주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요.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구정금을 좀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소문도 퍼졌고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교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지역의 교회들이 반응을 했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굶주려 죽어나가고 있다고. 많은 교회들이 들었지만 그 소리를 듣기만 하고 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팔을 걷고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교회들마다 처한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손을 펼치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위해 구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입을 할 수 없잖아요. 도와줄게 한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위로받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것의 일부를 내가 놓아야 돼요. 내 것의 일부를 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써야 할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려놓거나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작고 힘든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당장 손을 펼치기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구정금을 할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마련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27절. 여러분, 이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역행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본능적으로 소비의 1순위가 자신입니다. 그런데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본능을 역행하면서까지 기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기쁜 마음으로 구장금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빚진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은 로마, 이탈리아 그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여러분 지도로 오른쪽 맨 끝쪽이에요. 이쪽이 예루살렘인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치어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신학적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책도 보내주고 말씀 전해주고 성경교사도 보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그들이 쓸 재정적인 지원도 서포트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탄탄하게, 대형 교회는 없었지만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빚을 졌던 그들이 그 빚을 갚기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빚을 갚아요?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갚을 거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뭘.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빚을 졌지만 그 영적인 빚을 갚을 때는 당연히 기도했겠죠, 영적으로. 그러나 플러스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마땅하니라. 그 신학적으로 옳은 거야. 영적인 도움 받았다고 나도 그냥 똑같이 기도만 하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런 육체적인 필요를 도우며 섬기는 것,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옳은 거야, 신학적으로 건강한 거야 라고 확증까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영국과 미국과 호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토마스 선교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순교했던 그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의 모체가 되는 연세학당, 그리고 병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의료기관들, 이런 것들이 누구 때문에 지어졌습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들은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 곳곳에 호주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한국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먼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가장 먼저 와서 할 일이 뭐냐면 병원을 세워주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주는 거예요. 의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댔을까요? 미국에서 대고 영국에서 대고 호주에서 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해준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영국을 해준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호주를 해준 것이 그 당시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미국의 성도들이, 영국의 성도들이, 호주의 성도들이 한국이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병원을 세워주자, 그래 우리가 학교를 세워주자,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자, 적극적으로 그들이 물질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이 구제헌금으로 연보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 주일마다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적인 빚을 갚고 또 영적인 빚을 알기 이전에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다가서서 육체의 필요를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우리가 막 펑펑 퍼주는 것처럼 보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쓸 건 많은데 왜 거기 쓰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구제하며 쓰는 헌금을 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는다는 게 뭘까요?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냈던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는데,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만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구제하며 섬길 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겉에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아니요. 6절이 더 중요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게 섬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적게 경험하고,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구정금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일하셔서 거두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순간 누구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발판을 내가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창립기념일에는 천사헌금으로, 평소에는 사회봉헌금과 사랑의 성미로, 그리고 매월 첫째 날은 월세금 헌금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천사헌금을 통해서 아픈 사람,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섬겨왔고, 평소에 하는 사회봉헌금과 사랑의 성미로는 매월 유림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있고, 또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교회 내 성도들을 돕고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고, 월세금 헌금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교회도 여전히 빚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구제 헌금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봄에 용인시 차례 39개 교회에 물티슈를 6,000개를 만들어서 전도에 쓰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어요. 어쩌면 그 돈 굳이 지금 아깝게 우리 교회도 전도 용품이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들이 막 가져가셨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 그래, 우리가 이번 기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지역사회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도해야겠다 해서 그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헌신해서 똑같은 물티슈를 사라서 이제 전도하고 이 지역에 다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작은 교회,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자라는 거 하나로 물티슈를 6,000개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 그것이 한 교회 갔더니 그게 또 다른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지렛대 삼아서 그 작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많든 적든 늘 구제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8월 마지막 주에 독일에서 김종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2년마다 보통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올해는 못 올 뻔하셨대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항공권을 마련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올해 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행기 티켓값이 없어서 아마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아이가 그냥 툭 한마디 던진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며칠 뒤에 갑자기 입금이 됐어요. 도대체 뭐지? 봤더니 몇 년 전에 이 독일에 유학을 왔다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에 위로받았던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헌금한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아버지가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많지 않아도 좋아, 적은 돈이지만 평상시에 교회 헌금하는 거 말고 구제헌금을 따로 떼어서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어려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교회나 교회 성도나 혹은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 기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해는 다른 때는 이것을 마음만 먹으면 늘 몇 명씩 되어서 누굴 줘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올해는 아무도 대상자 없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이 되는데 갑자기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해야 되는데 보내줄 사람이 없다. 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독일에 갔을 때 그 교회 은혜 빚진 바가 참 많다. 거기서 내가 은혜 받고 외로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여기 돌아와서 지금 내가 또 멋지게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아빠, 혹시 가능하면 거기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때 같으면 고민해 볼 텐데 그래, 흔쾌히 보내신 거예요. 그게 있어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설교도 할 수 있었죠.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는 빨리 또 다른 설교자를 찾으려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예요. 그녀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액수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 1년에 한 번 정도 조금 생각이 날 때. 그러다가 아니다, 그냥 내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떼어서 1년치를 모아서 누군가에게 약간의 목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날 1년에 1,000만 원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같은 마음을 갖고 적든 많든 구제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내가 참여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매개체로 삼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물질의 유혹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영적인 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그 성도를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제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행위입니다. 결코 소진되거나 결코 낭비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구제헌금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열매를 맺고 많이 심으면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형편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교회, 더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며 구제헌금으로 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고 어려운 성도가 있고 또 어려운 교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심어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곳에 큰 열매가 있어 주셔서
그 교회도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지만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 헌금으로 심을 때 그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고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종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문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구제의 열매를, 씨앗을 심을 때 이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레이스 중창단이 특송한 이후에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시간
감사.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인사하기 전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중창단은 김혜자 권사님이 단장으로 계시고 또 우리 유미애 선생님이 지휘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세 이상 되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절반, 약 30대처럼 우렁차고 또 그동안에 이 감개 안에 있었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으니까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 60세가 아니어도 이상 되신 분들은 같이 꼭 참여하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너무나 귀해서요. 위원장님 또 아마 개인적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우리 어른들 끝나고 나서 또 식사하다 가시라고 금 일봉을 2부 때 드렸습니다. 다시 빼앗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만 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시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고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더 많은 사람이 결정하는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양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드리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 순간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 위험한 세상으로 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품어주셔서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강해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계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지혜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구제 헌금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늘나라의 씨앗을 심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